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는 아마도 아무것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할 맞아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오설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제목이었고요. 본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제 설교 듣고 나서 이제 이런 게 좀 떠올랐는데,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내 인생 내 거야. 예. 그리고 난 자유로운 개인이고, 또 이제 광고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인생 단 한 번뿐. 네네. 예. 인생은 한 번뿐. 번뿐. 욜로도 막 이제 유행을 했었고. 예, 욜로. 그런데 사실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은 인간이 사실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속된 존재라고 이렇게 네. 하셨거든요.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는 되게 자유로운 존재, 자주적인 인간 네.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고르고 여행지도 고르고 또 심지어 넷플릭스도 내가 골라서 보고 싶은 거 많이 볼 수 있는 그렇죠. OTT 네. 이런 것들, 네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에 끌리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성경적뿐만 아니라 인간을 볼 때 네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돈을 제일 사랑하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고, 또 인정을 제일 사랑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 쾌락을 사랑하면 그 순간의 즐거움이 나의 어떤 결정을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라고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곧 누가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는 아무한테도 안 묶여 있어.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죠. 사실은 아주 교묘한 착각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 자기 자신에게 예속되는 맞네. 순간입니다. 그죠? 그렇네요. 자기 자신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1번이 자기 자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스마트폰 알람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보다는 야식 또는 카페인에 더 순종하면 그것이 내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은 항상 무언가의 종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주인이 죄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그 목사님, 오늘 본문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인데 시작이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가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 본문 이제 이 본문을 시작한 겁니다. 네.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라고 이제 그 바울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제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맞아요. 복음을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린 율법에서 해방됐어. 그죠? 그리고 그러한 규칙은 좀 느슨해져도 상관없지 않나.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해방된 존재이긴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죄의 왕국에서 해방됐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되네요. 주인 없는 자유인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는 아마도 아무것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 맺는 열매랑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맺는 열매가 비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쪽은 사망, 한쪽은 거룩함과 영생. 이렇게 말만 들어도 차이가 엄청난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바울이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라고 말하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었을 때. 예.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면 처음에는 그게 너무 즐거워요. 그렇죠. 편하고 즐겁죠. 예, 예. 쾌락, 인정, 돈, 성공. 순간이 너무나도 좋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기억으로 또 남고 결국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이라는 열매로 끝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요. 조급함이라는 우리의 감정이 항상 우리를 자극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순종의 흔적들이 거룩함의 열매가 되고 마지막에는 영생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편안함과 즐거움만 보면 죄의 길이 좋아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보면 길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당장 빠른 보상이 아니라 마지막 열매를 보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죠. 죄의 길은 넓고 화려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사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좁고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실제로 손해를 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목사님, 현대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걸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목사님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떠세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또 맞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선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은 있는데 삶의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러면 복음을 오해한 것이라는 거죠. 선한 행동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그쵸. 덕입니다. 덕. 그죠? 성경이 말하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에 예속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상인 거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믿음 없는 선행도 문제고 선행이 없는 믿음도 문제가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뿌리고 순종과 거룩함은 열매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뿌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뿌리가 진짜라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은 사실이죠. 열매가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한데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런 말은 알겠는데 사실 이제 월요일 아침 회사 가서 또 아이들 등원시키고 이런 막 현실 속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바울이 말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던 것처럼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전에는 내 몸과 내 시간, 내 에너지를 죄 짓는 데 쓰는 것처럼 이제는 의와 거룩함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다면 네. 이제는 의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라 라고 이 방향의 지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순종을 선택한다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내 성품은 달라지고 거룩한 열매가 자라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방에 완벽해질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고 네. 조금씩 반복되는 네. 순종의 선택들이 음, 나를 하나님의 종답게 빚어가는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도 사실 한 번에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음. 자꾸 그 길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예, 조금씩 죄를 선택하다가 어느새 그게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도 작은 순종을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습관을 쌓아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되었지만, 그죠? 의롭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한 된 건 아니거든요. 습관과 삶은 반복해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성화 이것도 네. 좀 떠오르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께 예속된다 그리고 종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좀 사실은 요즘 사람들 귀에는 되게 좀 부담스럽다. 이 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근데 이제 내가 뭐에 묶이는 거 싫다 이런 마음도 사실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목사님이 좀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죠. 억압, 폭력, 착취 같은 것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우리를 살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인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결심을 잘해서가 아니라, 뭘 다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네. 예수님께서 먼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억지로 끌려온 종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종이 되어주신 그 주인을 사랑하게 된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예속하게 된 건 나를 망가뜨리는 결박이 아니라 나를 진짜 나답게 회복시키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선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께 짧게 한 가지 질문과 또 초대의 말을 해주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거룩함과 영생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런 말씀으로 초대하고 싶은데요. 제 종으로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그분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나는 정말 순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 아니면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순종보다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나의 행동을 이끌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사실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 이거는 사실 환상이고, 결국 어떤 주인을 선택하느냐라는 문제, 이거다라는 게 마음에 남고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근데 죄의 종으로 사는 넓고 편한 길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좁지만 생명의 길인지, 네, 저한테도 물어보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오설기 영상이 이제 여러분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